오전에 이어서 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는 예고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7대 절기가 있듯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다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나팔절이죠. 실제 나팔절에 나팔절을 통해서 재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통해서도 자 이렇게 7대 절기와 같이 인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미리 일어날 일들을 지금 다 보게 하셨어요. 살펴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나팔이 시작될 때 그때 인과 나팔이 함께 움직이고 자, 후 3년반에 들어가는 자는 인과 대접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큰일 나겠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자, 계시록 2, 3장 7교회의 시대가 마치고 이제 4장은 아직 성령 하나님의 시대임을 보여주죠.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좌의 모습을 봤고 자, 보좌에 보니까 보석이 있고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건 약속이죠. 그리고 24장로 내 생물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시고요. 5장에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심으로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시는 거. 그리고 6장에 가면 그 왕권을 받으신 예수님이 심판의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환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래서 1에서 4인까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래서 청황색 말까지 해서 하나님의 증인을 세우고 거짓 종들도 세우고 기근을 내려서 그들이 의뢰하는 육의 양식을 끊으니까 그들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청황색 말이 움직일 때는 자, 환난 안에서 죽는 자들 있죠. 전삼년반에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전삼년반에 죽으면 음부갑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칼, 기근, 전염병 여러 가지로 죽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환난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는 죽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각자 믿음에 따른 죽음의 시간이 있어요. 자, 다섯째인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순교자의 탄원이죠. 순교자의 탄원은 아직도 인을 떼고 있는데 보좌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다섯째인은요 죽은 자가 근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증거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종들입니다. 순교자들. 그래서 다섯째인은 죽은 자가 아직 부활하지 않았고 이들이 낙원에 있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직 휴거나 부활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이 단언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말들이 뛰어도 지금 말들이 막 뛰잖아요. 흰 말, 붉은 말 막 쭉 뛰는데 이거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아직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고 낙원에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을 말해줬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동무종으로서 마지막 순교자가 이방인 두 증인이죠. 그 수가까지 그래서 전 3년반을 지나야 됩니다. 1260일을 마치기 3일 반 전에 마지막 두 증인이 순교하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바로 1260일 3일 반 전에 두 증인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순교자의 수가 차고 3일 반 후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순교자들과 최초의 순교자 아벨부터 메시아 약속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다 지금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요. 자,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에 사망과 죄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낙원의 문을 여셨죠.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주님은 의인 부르러 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의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날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과 함께 자,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죠. 천국문이 그때 열립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용들이 용이 땅에 내어 쫓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기죠.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 용들이 내어 쫓길 때가 되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갈대로 다 갔죠.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순교하고 부활함으로 또 휴거됨으로 자, 보좌로 올라갔고 하늘에 올라간 자예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예비처로 들어간 자고 자,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는 남은 자손만 있죠. 그래서 남은 자손 있고 그 남은 자손들이 순교하고 나면 자, 후 3년만 대접재앙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대접재앙이 마치고 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의 끝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다 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부활하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자, 오늘 넷째인 살펴봤는데 사망과 음부에 의해서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나와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악인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심판이죠. 그러므로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고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날에 다 일어날 겁니다. 첫째 부활에 다 일어날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아까 오전에 살펴봤던 아니죠. 제가 지금 자꾸 헷갈리네. 예, 지금 살펴보길 원하는 이 순교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계시록 6장 이제 다섯째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인. 자, 다섯째인은 순교자들의 탄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섯째인을 떼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자, 공관 복음서엔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오죠. 요단강에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목베임을 당한 세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있습니다. 칼로 죽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죽게 될 순교자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라 이랬습니다. 우리 시대 때 일어날 일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인의 순교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죽을 것 같아요? 하루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지금 대한민국처럼 지금 편한 곳이 없죠. 기독교인 순교자의 수는요, 하루에 말도 못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영혼들도 죽을 때마다 그들의 영혼도 낙원에 들어가죠. 낙원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분들을 제단 아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같이 탄원할 겁니다.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250개의 부족이 있는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에서 순교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최근 수년간 기독교인에 대한 종교적인 박해와 폭력 사태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자, 2025년 4월 기준이에요.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에 17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하는 등 하루 평균 13명꼴로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국민의 한 50%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 조슈아 목사님 아시죠? TV 조슈아 목사님. 자, 이런 배경을 가진 나이지리아에서 2021년에 소천하신 TV 조슈아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암병이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다 썩어가는 살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드러나고 막 귀신이 형상을 드러내면서 네 발로 뛰면서 그 교회를 도망가면서 막 그런 장면들이 예전에 수도 없이 이렇게 방송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왜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만큼 순교자의 수가 많고 거기에는 주술과, 그죠? 무당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당들. 주술을 걸으면 주술이 임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가장 크게 싸우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야.
그때 TV 조시아 목사님이 처음에 한국에 여기 와서 목회자들 막 우리 엄청 갔었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나. 저도 오셨을 때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거기처럼 안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 안 나타납니다. 거기만의 그 어둠의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역사하는 곳에 자,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거기서 일어났다고 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들처럼 갈급하거나 그들처럼 아주 목마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슬람 인구 50%, 기독교 인구 48.2%인 나이지리아에서는 2022년 10개월간 4,020명, 2021년 1년간 6,000명 이상, 2020년 한 해에 4,650명 등 매년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17,00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했고 엄청난 숫자죠. 17,000명 중 55%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폴라니 민병대에 의해서 숨졌습니다. 자, 이들은 폭력, 살인, 강간, 납치, 방화를 일삼았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개신교 숫자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의 현실입니다. 이슬람은 그냥 시리아법으로, 사리아법으로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죽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나이지리아는 종교 자유 침해국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1998년부터 제정된 국제 종교 자유법을 바탕으로 미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특별 우려국을 지정해 발표했고 해당국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과 경제적 제재를 취해왔습니다. 자, 종교를 핍박하면 너희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취할 거야. 자, 이렇게 했죠. 트럼프도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기준으로 나이지리아의 개신교 신자는 6,026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살해당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는 전 세계 희생자의 약 80%가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IS 조직원들이 알바그다드에 대한 복수로 기독교인을 납치해서 한 명을 총으로 죽이고 10명을 목을 베 참수하는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런 거? 자, 2019년 기준으로 기독교 박해국 중 10위는 인도, 9위는 이란으로 자, 이란에 있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지금도 사저굴에 던져지는 박해를 당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은 기독교인 주거지를 철거하고 작년 649명이 순교했습니다. 11%가 순교했어요. 나이지리아는 전체 순교자의 80%로 살인, 납치, 성희롱, 학대 등으로 작년에 4,659명 순교했고 또 에리트레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에서는 추방, 격리, 참수를 시키고 지구상 최고의 폐쇄적인 북한 정권은 전 세계 기독교 박해 2위국입니다. 아멘.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가 북한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북한을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전 세계 기독교 박해 2위 국가로 기독교인을 정치적 수용도로 격리시켜서 죽을 때까지 노동시키고 고문하고 생체 실험 등으로 지금도 살인하고 있고요. 여러분 탈북자들 말 들어보셨죠? 제 후배도 여기 탈북자가 있는데 여기 와서 간증했잖아요. 말도 못하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최악의 시스템을 갖춘 데가 북한입니다. 1위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국민 99.8%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은 기독교인 발견 즉시 그냥 처형시킵니다. 그럼에도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된 한국 교회에 대한 차별과 핍박, 성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코로나가 터졌다고 예배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통성기도하지 말아라. 그죠? 앞에서는 이게 참 놀라운 방역이죠. 무슨 방역? K 방역. 앞에서 식당에서는 밥 먹어도 되는데 교회에서 먹으면 올마. 지하철은 안 없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면 올마. K 방역. 그때 문재인 정권 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모든 코로나의 원흉이 꼭 교회인 것처럼 문재인이가 북한이라니 중국에 그 사람들 터졌을 때도 다 열어줬잖아요. 들어오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시작된 차별과 핍박은 또 이재명이 집권하자마자 다시 시작됐죠. 다시 시작됐습니다. 역대 교회를 목사님들을 잡아가고 가두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군사 정부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이 집권하자마자 다시 시작되었고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이 뭐라 했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 이러함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지금 사탄의 진영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교자들에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앞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부활과 휴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계시록 13장 15절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셨고, 계시록 18장 24절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하시므로 앞으로 죽게 될 순교자들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100배 장자들의 순교자의 수는 너무나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은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않고 순교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벨에서부터 역사상 순교를 당한 모든 이들을 가리킴과 동시에 종말에 핍박을 당해 죽게 될 순교자들을 포함합니다. 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합니까? 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해요? 죽임을 당한 자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음은 잠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영혼의 세계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른 세계로 그곳에서 눈을 뜨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이 짧은 인생길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정말 아둥바둥거리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좀 더 벌어보고 더 성공해보고 싶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게 다 없어졌어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은 순교당한 목숨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들이 비록 순교를 당했으나 지금 살아있음을 보여주죠. 자,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은 살아있어 제단 아래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7째 나팔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자, 순교자들이 장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함께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되고 난 그 후에 대접재앙이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갚아주시죠. 피를 갚아줍니다.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나면 이제 피의 갚음이 있어요. 후 3년 반은 대접의 대접을, 갑절의 갑절을 갚아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6절에도 셋째 대접을 쏟으면 강과 물 근원에 피가 되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성도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지 너희가 다 피를 마시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날을 바라보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인이 떼어지고 내 말들이 움직일지라도 아직 부활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죠. 요한복음 3장 13절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 셋째 하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아무도 올라간 자 없어요. 에녹도 올라간 게 아니고 엘리야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늘에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 에녹과 엘리야를 포함해서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좌가 있는 그곳, 보좌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 외에 없고, 히브리서 11장의 순교자들, 그리고 에녹, 휴거자들 있죠. 그리고 12제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낙원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야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자 14만 4천의 휴거가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계속 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요, 두 부류로 나눠요.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죠? 이런 식으로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을 계속 나누면서 얘기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자,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왕들, 제사장, 사사들로서 율법 시대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던 참 종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말씀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증거했죠. 하나님의 심판과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1절은 순교하여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들이 가진 증거, 또 그들이 가진 증거는 예수님의 복음 시대의 진리를 증거하던 종들입니다. 복음 시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낙원에 있습니다. 12제자들처럼 진리를 증거하던 참종들, 그들처럼 죽임을 당한 백배들의 영혼이 낙원에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아벨부터 두 종인 순교까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순교한 백배들은 다 낙원에 있다가 부활되고요. 자, 두 종인이 순교하면 그들의 동무종들, 장자들의 죽음이 다 찹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반드시 부활 이후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교가 언제냐를 알면 우리가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 1260일이 마치는 3일 반 전에 두 증인이 죽고 3일 반 후에 살아나고, 그럼 부활이 있고 그들과 함께 살아있는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아직 부활되지 않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자, 부활은 분명히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일어나죠. 1260일 말씀을 예언하고 죽은 후에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울리고 두 증인이 부활한 후 그들과 함께 휴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일의 도표 갖고 계시죠? 그거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이방인 장자들의 부활과 함께 이스라엘 장자들이 휴거됩니다. 이러므로써 자,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의 빛을 갚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찍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마지막 한일의 때는 이방인 두 종인을 통해서 찍혔던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만 휴거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못 입어요. 이방인 두 증인이 반드시 순교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변화가 일어나죠. 나팔 소리가 나매. 자, 마지막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자,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휴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14만 4천이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하루파주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휴거.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사람이 휴거되는 것은 기록된 거 여기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순교자 두 증인의 부활 이후에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빨리 죽어서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두 증인이 부활할 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 살아남아 있던 우리 바로 12지파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 휴거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말했듯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치르고 1878년 동안 치르고 언약대로 돌아왔습니다. 언약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장자 14만 4천만이 환란을 통과한 후에 두 증인이 부활하면 그들이 휴거에 동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낙원에서 천국으로 가죠. 낙원에서 천국으로.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휴거되고. 아멘. 아니죠. 성경은요 1.1에게 오차가 없어요. 여길 떠들보든 저길 떠들보든 항상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것도 언제요?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증인이 일어나죠. 이리로 올라오라. 두 증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1003년 반 1260일 마치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죠. 두 증인을 시작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면 바로 그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그 후에 그럽니다. 그 후에 부활자들이죠. 그 후 부활자들과 함께 자 부활 이후에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스라엘 14만 4천 그들과 함께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래서 부활과 휴거는 함께 일어나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 1260일부터 1290일까지 이때에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예비쳐가는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끌어올려. 하루파죠. 여기서 휴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부활이 일어난 후에 그들을 끌어올려서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람들이 보좌로 가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게 무슨 위로할 수가 있는 말이냐고 그러죠? 아닙니다. 잠시 죽음이지만 이때 죽고 부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보호자에서 다스리는 권세 받는다니까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의 강림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땅에 오세요? 이만희가 예수님이신가? 이만희가 성령이신가? 아니죠. 예수님은 공중에까지밖에 안 와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자, 모든 게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부활하고 그 후에 함께 휴거되는 겁니다. 자,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래서 순교자들이 부활이 먼저고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장자들의 부활. 나머지는 백보자 심판 때 있어요. 자, 17절 그 후 부활 후에 자, 그들과 함께 휴거가 있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이방인 두 증인의 복음을 받고 아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죠? 예, 복음을 받고 전 3년 반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반 동안 환란에서 이기고 나와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이 일어나면 함께 휴거되는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장자들의 부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엄청나게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생한 사람들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12지파
1만 2천은 자 12지파 곱하기 1만 2천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 이마에 인친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휴거자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마에 인친 받은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의 14만 4천 휴거됩니다. 예, 그래서 부활 후에 휴거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안 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란시키는 것 뿐이죠. 자, 부활로 그들과 함께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부활이 있고 그와 함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 시간은 마지막 7째 나팔이고 전 3년 반.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에녹이 365년이죠. 엘리야 3년 6개월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이죠. 이방인 투증인 공생애 3년 6개월이죠. 딱 그 시간 주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나팔. 그러므로 환난 전 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복음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탄이 이 시대에 쏟아내는 미혹의 강물 가장 큰 게 바로 그 휴거라고 봅니다. 휴거. 그럴듯하잖아요. 용이 쏟아내는 강물, 뱀이 쏟아내는 미혹들. 근데 그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저는 그냥 말해버립니다. 예수님도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자, 강단에 서서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먹음직한 것들, 탐스러운 것들, 자, 이런 것들 먹이는 종들 있죠? 선악과를 먹이고 있는 종들. 예,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심판받고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은 곧 다가올 7년 환란을 통과할 것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통과할 것을. 우리가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해입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정오에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 복음은 실체. 예수님과 두중이는 자 부활하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두중인 부활하죠. 에녹, 엘리야, 자 휴거를 예피하고 있죠. 구약의 사람들. 복음은 해, 율법은 달. 아멘. 해가 비치면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휴거의 영광보다 훨씬 큰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틀리죠. 그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린 겁니다. 해의 영광이 가장 큽니다. 부활의 영광이 가장 커요. 세례 요한조차 천국에서 그는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지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아들들이에요?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복음의 아들들.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자, 4절에 보니까 첫 순교자 아벨로 시작하죠. 5절에 보니까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게 옮겨졌다. 항상 순서는 똑같습니다. 순교자, 그 다음에 휴거자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순교자 아벨의 호소하는 피가 지금 제단에서 외치고 있고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피라고 그랬어요. 자, 순교자의 신원이 이루어져야 부활과 함께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예, 3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3년 동행했어요. 그래서 에녹의 삶은 365년이잖아요. 3년 6개월 부활 있고 그 다음에 휴거라니까 같이 휴거된다니까.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말이 아니에요. 선진들처럼 여러분은 시험을 거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평가가 주어질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아와 다니엘, 욥과 같은 믿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그들의 믿음과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조차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이 움직일 때 자기 공의로 자기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핍박받았고 고난받았고 그리고 환난을 겪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거기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들은, 이 시대의 교회는 무슨 의를 근거로 그 사람이 도대체 뭐를 했다고, 어떤 하나님의 의를 거쳤다고, 환난 전에 우리가 다 휴거된다고 거짓말을 그렇게 쏟아내며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휴거될 거라고 믿고 있는지가 기가 막히죠.
타짜만 건드려도 막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양심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 믿음의 사람들 다 시험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 겪었어요.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니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나팔절 뒤에 우리가 나팔절에 이제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잖아요. 그 이방인 욥입니다. 이방인 욥. 이방인 욥은 100배로서 당해야 될 고난, 60배들이 겪어야 될 고난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물며 욥조차 환란을 통과했는데 우리가 안 통과하겠어요? 그리고 환란 안에서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도 자기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공의로 자기만 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순서가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 죽지 아니한다. 순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순교자가 먼저란 말이에요. 순교자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를 증거하고 순교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11절에 12절에 마지막 순교자 두 중이니 1260일 일곱째 나팔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후에 휴거가 일어나죠. 분명히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다. 분명히 성경에 비밀 휴거가 있다. 비밀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비밀 휴거. 막 그래서 막 말씀을 찾아다가 여기서 끌어다가 붙여놓고 저기서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우리는 환란 전 휴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 것이다. 저 사람들은 통과를 믿고 있기 때문에 통과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휴거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은 이 성경 다 버려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와서 그 한 사람에게 곧 휴거될 거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게 다 버려버려야 돼요. 에스겔 13장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오전에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탈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바라게 하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데 그래도 될 수 있어 라고 바라게 하는 사람들. 자,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휴거는 사탄이 퍼뜨린 미혹 중에 가장 큰 미혹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극심한 기근, 극심한 환란을 통과한 후에 주님을 공중에서 배울 겁니다. 오전에도 말했지만 9월 23일 날 24일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막 큰일 났네. 이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초조할 거예요 지금. 나 생각만 해도 막 재밌어 죽겠어. 얼마나 초조할까. 멀리 있을 때는 막 10,000%, 70,000%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자 확률이 조금씩 줄어들어 이거. 안 되면 창피해서 어떻게? 예?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창피해서 어디 떠날까?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리를 안 믿는 자들에 대한 그게 진리를 안 믿는 자들이 당할 낭패입니다. 그게. 그 전에 막 휴가가 언제 된다고 했다가 또 휴가가 언제 된다고 했던 사람들 자기가 몇 번 얘기했는데 몇 번 다 안 되니까 지금 채널 접으신 분들 있죠? 예. 잘못된 겁니다. 자, 순교자들은 지금 제단 아래에 있죠? 제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제단을 의미하는데 땅의 제단, 자, 구약에서는 땅의 제단이 있었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제단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그 순교가 하나님께 드린 산제물이었음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산제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산제물로 자신들의 몸, 즉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죠. 계시록 8장 3절에 보좌 앞 금제단에 성도들의 기도가 차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제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 제단에서 막 지금 우리의 피를 실현해 달라고 했던 사람들, 그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이제 환란이 시작되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휴거자 14만 4천을 재설명한 후에 다시 한번
그 후 땅의 마지막 수확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죠.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마지막 수확이죠. 마지막 수확. 이 땅에 남아있는. 제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자, 구약시대에 보면 번제단에서 죄를 대신할 소와 양을 잡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이 시대의 제단은 어디입니까? 제단.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 때 살아있는 제단이었다니까요. 그분의 순교한 그 장소가 제단이에요. 하늘의 실체를 이 땅의 모형으로 보이셨는데, 자, 신약에서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또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각 사람의 제단과도 같습니다. 예,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교회고, 작게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 지금 여기가 제단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 자, 바울이 그걸 가졌는데 그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는 일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산 제물로 받으실 만한 사람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그게 제사장이,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을 드릴 때, 자, 변화된 심령이죠. 변화된 심령. 거룩한 우리의 몸, 변화된 몸을 드릴 때 몸이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만들어야, 자,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제물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육신의 정욕, 성품 다 변화되고 죽이고, 예, 그런 심령들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죠. 스데반 그는 사도행전에서 드러났는데, 자, 그는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자, 순교할 때 끝까지 그들의 짐을 지고 갔던 그는 순교의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는 순교의 번제단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옆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자, 스데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스데반의 몸, 순교자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순교의 번제단입니다. 자, 제자들이 순교한 곳이 번제단이죠. 그리고 죽었을 때의 그 심령으로 탄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리는 신원을 받으시고 그 핏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 했습니다. 기다리라. 스데반의 호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듯이 순교자들이 죽었을 때의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신앙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호소와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의 피의 값도 갚아주는 겁니다. 그렇듯이 순교는 언제 했는가?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교할 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 부활의 시간, 부활의 약속을 줬습니다. 다섯째는 자, 이렇게 낙원에 있는 제단 밑에 있는 낙원에 있는 자들을 보여주고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할 때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환난 안에서 있을 일을 말씀해 준 거고요.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만이 부활이 시작된다는 거. 계시록 11장 11절 12절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때까지 기다려야만이
부활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져야 돼요. 내 이름 불 때, 나팔 불 때 막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의인 찾으러 오신다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계시록 6장 10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자,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기서 거룩하고 참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교자들의 확신과 신뢰를 나타내고, 여기서 대주제는 종이 주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데 이 칭호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시므온도 고백했죠.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대주제여. 똑같은 고백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이 말이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영적인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라고 먼저 물었고, 자,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시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자,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인에 대한 심판과 그 후에 있을 부활의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있잖아요. 더 나은 부활을 막 사모해서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이 사람들, 지금도 똑같이 낙원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부활할까?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언제 우리 피를 갚아줘요? 이 사람들이 부활체의 몸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사람들의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다른 게 아니죠. 자, 계시록에 들어가면 땅에 사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예, 의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선을 쫓지 않는 자가 바로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먹고 있고 마시는 사람들, 구원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먹고 있고 마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의인 중에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13장,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 시대마다 그렇게 증인들을 넘겨주고 죽이고 그 일에 가담하고,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그죠? 선지자들, 그들의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러므로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마지막 때 음녀와, 특별히 음녀와 짝하고 가는 사람들,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막 음녀와 짝하고, 예, 짐승의 시대가 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펴받고, 땅에 속한 자들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땅에 속한 자입니다. 모세 때는 모세의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들, 생명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종교인들, 외식하는 지도자들과, 예, 외식하는 성도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붙들지 않죠. 여전히 자기 길을 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도 이 사람들 자기 열정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믿음 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은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자기 길 간다니까요. 자기 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말씀 전해주죠. 안 됐습니다. 여전히 자기 길 간다니까.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복음 가지고 자기 사업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 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시대에 대한 말씀 관심 없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 빼서 복음에 사업하는 거예요. 밭에 가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죠. 우리 시대에는 오나팔 붙어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심판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심판할 때가 있다. 너희가 흘린 그 의로운 피가, 너희가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그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마지막 때는 틀린가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초림은 마지막 때랑 겹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 때가 있어요. 때를 정해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이 말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이 사람들 나름대로 성경 읽죠.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섬긴다고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열심을 따른 것이 아니다. 마음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 그 사람들 성령 받았어요.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받지 않습니다. 초림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했듯이 지금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대적했듯이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무역하는 자들이 나오죠. 음녀의 상품을 사는 땅의 상인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심판의 날까지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음녀의 상품을 받아서 육신으로 살다가 그들이 의지하던 무역을 심판할 때 같이 심판받죠. 계시록 18장에 주술도 나오잖아요. 주술, 복술, 약물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그 음녀의 상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들, 마지막에 다시 육체가 된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자,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자, 선지자들은 땅에 거하는 백성들과 싸웁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얼마나 기뻐하는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죠. 시체가 길거리에 그냥 성 곁에 널브러져 있게 만듭니다. 야, 우리를 괴롭게 하던 자가 죽었다 막 이러면서 기뻐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3일 반 후,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일 반 후 부활까지가 복음이에요. 거기까지가 1260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죽고 음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음부로. 부활까지가 복음입니다. 자,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탄원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땅에 사는 자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지금은 함께 믿고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막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원한에 대해서 악인들을 보응해달라고, 자, 하나님의 심판에 호소했고, 자, 이들의 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은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현하시죠. 생명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들은 낙원에서 너희 좀만 쉬고 있어. 위로의 말씀을 듣고 두루마리 옷을 봤는데 음부에 들어간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부에 들어간 자들.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 날만 기다리고, 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육나팔이 나오죠. 여섯째 나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백배들 이방인 두중인까지 죽어야 순교자의 수가 다 찹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복음이 흘러야 돼요. 1300년 거기까지가 장자들의 죽음으로서 마치죠. 맨 마지막으로 두 증인이 순교를 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은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순교하는데 1260일이 마치는 여섯째 나팔에 순교할 것을 보여주고 3일 반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섯째 나팔 3일,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3일 반전에 죽으니까 6나팔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 그래서 6나팔에 순교할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준비된 사람인지 순교하고 부활했는지는 계시록 10장과 11장에 자세히 여기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재설명이죠. 자, 죽은 자가 부활해야 휴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요, 100배는 100배가 죽어야 수가 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00배는 100배의 수가 차야 돼요. 60배는 60배, 30배는 30배. 자, 그래서 두 증인은 전 3년반까지 사역하고 전 3년 반 1260일을 마치고 마지막 두 증인이 죽고, 죽음으로써 그 수가 끝납니다.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배들, 하나님의 말씀과 막 그들의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막 나간 사람들은 각자 죽을 곳에 가서 순교하고 육나팔에서 다 죽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오바다 같이 되는 거죠. 화당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죠. 자, 두 증인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하겠습니다. 두 증인 100배에 대해서. 자, 계시록 9장은 전 3년 반이 마치는 여섯째 나팔이죠. 그래서 100배와 이방인 두 증인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고, 자, 어떻게 죽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고. 자, 10장은 이방인 두 증인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는가를 재설명하는데, 자, 그가 먹은 말씀, 입에서는 단어, 배에서는 쓰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면요, 예레미야랑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완전히 쓴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달픕니다. 11장은 육나팔 3일 반전에 두 증인이 순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교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두 증인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 이스라엘 땅에서 죽고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한 채 길에 널려 있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하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독수리.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3일 반후 11장 12절은 부활 장면을 소개하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자, 12장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자, 계시록이 22장까지잖아요. 중심은 두 증인이에요. 11장에. 그리고 12장은 두 증인과 이스라엘 백성 100배 휴거자들을 다 보여주고 예비처로 가는, 자, 휴거자까지 보여주죠. 계시록 12장 5절. 아이가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휴거까지 다 보여주고 나서 6절 그리고 14절에는 예비처로 가는 이방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가는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60배, 이방인 60배 보여주고 또 그 이후에는 용과 싸우게 될 남아있는 자손 있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자, 30배까지 전반적으로 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13장은 자, 증인들을 죽이는 짐승들.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했던 그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14장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보좌로 올라간 휴거된 휴거자 14만 4천에 대한 재설명, 그리고 남은 30배, 땅에 아까 그 남아있던 30배 마지막 알곡들 추수하는 장면을 다 보여주죠. 15장은 후 3년 반
45일 공간, 마지막 시간이죠. 순교하고 낙원에 가 있는 30배가 어떤 사람들인지 재설명하는 겁니다. 자, 낙원과 음부는 죽은 영혼이 부활을 기다리는 곳이고, 그들은 죽었으나, 음부에 가 있든 낙원에 가 있든 죽었으나 살아 있습니다. 죽었으나 살아 있어요. 그래서 백배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웃기네.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이 굉장히, 그죠? 도표 없이 못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자, 보좌로 가는 백배들은 마지막 7째 나팔에 천국으로 가고요. 60배들은 예비처럼 옮겨지고, 나머지 30배들은 순교하고 천년 왕국을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16장 42달 이제 대접재앙 소개하죠. 후 3년 반에 생명 없이 남은 자들, 다 떨어진 자들, 믿음에 떨어진 자들이 받을 심판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은 1대접부터가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것부터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계시록 11장까지 기다리라. 창세 때부터 죽은 자들 중에 100배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다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약속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었는가 설명했고, 자, 신약의 백배들, 낙원에 가서 지금 죽은 사람들 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뭘 줘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백배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자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부활할 자니까 각각 부활의 옷을 약속으로 지금 주시는 거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영적인 옷입니다. 이기고 올라간 자들,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두루마리. 이 땅에서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기도했더니 막 천사가 와서 당신 지금 두루마리 입었네? 흰옷 입었네? 이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흰 두루마리는 부활할 자들에게 주신 옷이고요. 승리자의 옷이며 부활의 약속의 옷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막 탄원했더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렇게 말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는 아직 낙원에서 전 3년 반이 시작하기까지, 지나가기까지 쉬라는 의미죠.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7째 나팔에 부활할 자들이 낙원에서 지금 전 3년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전 3년 반이 끝나야 이루어질 일이니까 마지막 사역자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 이 소리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자기까지 기다려라. 근데 우리가 아는 순교자의 수는 이방인 두 증인이죠. 그가 순교함으로써 수가 다 채워집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내리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방인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두 증인이 순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두 증인 순교 후 3일 반 후에 마지막 7째 나팔이 불 때 그들이 부활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7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라. 왕노로 탈 자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백배 같은 종들이 있죠.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은혜 시대의 끝에 마지막 때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증인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은혜 시대의 종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 때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지막 때 쓰임받겠죠. 예수의 영은 어떤 영이라고요? 대언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작은 책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작은 두루마리 이 책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먹은 자, 이 계시록에 대한
하나님 심판할 이 모든 내용들을 아는 자만이 마지막 때 쓰임 받습니다. 자,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쓰시기에 책을 먹으라고 그랬고 마지막 때는 종말의 말씀을 아는 자만이 쓰임 받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꿈이나 환상을 부분적으로 조금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종말의 말씀, 여러분 종말이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도 종말이라고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믿는 종말과 우리가 믿는 종말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종말을 믿고 있어요. 근데 종말의 말씀을 들어야 이 시대가 보이고 종말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짐승의 뼈도 보이고 왜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겠는지가 보이고 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믿음의 방주를 왜 준비하라고 하셨는지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꿈꾸고 오늘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섯째 이는 부활할 자들이 낙원에서 기다리며 탄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막상 이제 시작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계시록 8장 7절부터죠. 일라팔이 부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교자 중에 부활하고 부활체의 몸을 가지신 분은 아직까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부활 안 했어요. 휴거도 없어요. 계시록 22장 14절.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준비하는 지금 이 은혜 시대 때의 교회들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두루마리, 자기 옷을 빠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 입혀 주셨죠? 사대교회의 옷은 다 더럽혀져 있어요. 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더럽혀진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행실, 세마포가 부활의 옷이 되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언약을 맺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잘 들으세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자신을 준비한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시대에 심판이 있기 전에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준비한 자, 옳은 행실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세마포는 부활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지막 때 말씀을 들으셔도 만약에 옳은 행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은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준비된 자.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한 자.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지킨 자가 그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만이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단장하셔야 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악을 떠나셔야 되고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순교자들의 영성, 부활할 자들의 영성은 다 이러했다는 것.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시길 축복합니다.